자, 오늘 사순절 묵상교재 고난에 참여하고자 16페이지 사울의 길을 막으시고 말씀, 두 번째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함께합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울의 회심 장면입니다. 사울이 돌이키는 장면이죠.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통 회심이라고 하면 그 회심한 자의 결단, 결심, 눈물 콧물 다 쏟는 것, 어떤 경험, 감동,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는 사도 바울의 어떤 결단, 결심, 눈물 콧물 쏟는 감동, 이런 것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지요. 그런데 그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이 그를 둘러 비치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아마 사울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앞도 안 보이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 수 없죠. 그런데 그 속에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반전의 크기, 이 반전의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반전을 이루는 역사가 사람의 결심과 감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열심으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며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결심, 우리의 자격, 우리의 생각, 그것보다 훨씬 앞질러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종교. 할렐루야.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그 아들이 오는 의미가 뭔지 아무것도 정말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그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종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일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느냐? 우리가 어떤 결단이 있느냐? 어떤 열심이 있느냐?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우리들이 이런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두둑한 배짱, 하나님이 나를 세상 만민들 가운데 나를 택하셨다라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런 배짱과 두둑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배짱인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합니다. 이렇게 믿느니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지 않을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자발성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나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자발성 감격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사람은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예요. 대부분 하나님이 바싹 깨트리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끌고 캥겨서 끌고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도 하나님이,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려고 여전히 살기가 등등했어요. 여전히 그의 눈에는 그냥 사람을 잡아 죽이려는 살기가 등등했었어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려는 그 살기가 등등했는데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그 마음을 꺾어버리신 게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 덕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처럼 우리는 누구 덕에? 예수 덕에.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어떤 뭐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있어서, 내가 착해서, 선행을 많이 해서, 이웃을 많이 도와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물,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역사, 그 은혜, 그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따라해 봅시다. 예수 덕에 영생 얻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또 이렇게도 쓰여져 있지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누구래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바울의 어떤 열심과 선행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사도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그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분의 은혜, 그분의 권세,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택하심, 그분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래요? 누가 우리를 뭐라고 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고소하겠느냐? 아무도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심을 아무도 고소할 것들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못난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사울은 어떤 그의 선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박해자고 비방자고 포행자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 자들이었고 그런데 그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하시고 그의 잘못된 열심, 그의 잘못된 믿음을 꺾으시고 그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할렐루야.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 사람을 그러면 이 말은 뭘까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 사람을 제가요, 여러분이 노래 부르면 제가 노래 부르면 여러분이 웃지만 제가 이래봬도 성가대 출신입니다. 그 웃는 건 또 무슨 이유입니까? 유건산에 왜 웃으십니까? 인정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제가 출신이 은혜와 진리교 출신인데 의왕성전에 성전이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의왕성전에서 성가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 일부가 5시 예배가 있었는데 그 5시에서 성가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성가대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담대함을 갖습니다. 박정호가 성가대 하니까 나도 성가대 할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마찬가지.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담대함을 주냐면 나도 성가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죄인 중에 괴수였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그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가,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가 누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할렐루야. 나에게까지 미치는 거예요. 나도 뜨뜨미지근하고 죄인 중에 있고 내가 아무리 더러운 죄인이라 할지라도 저 사울도 예수 앞에서 꺾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렇게 놀랍게 쓰임 받았는데 나도, 할렐루야, 그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막으셨다라고 말씀의 제목에, 교제의 제목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갔던 그 다메섹 도상, 그 길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를 분질러 버리시고 그를 꺾어 버리시고 그를 놀랍게 변화시키시고 그를 놀랍게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꺾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분질러 버리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를 그렇게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택하셔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때문에 기도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에게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어요. 이런 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이런 놈도 내가 택하여 세운다. 그래서 후에, 여기 후에는요, 성현이도 되고 동현이도 되고, 할렐루야, 그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에게도 동일하게, 그래, 박정호가 성가대 하는데 나도 성가대 할 수 있지. 저 바울이 구원받았는데 나도, 우리 남편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위치는 죄인 중에 괴수였었어요. 그가 선행으로 된 것도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택하시고 세우시고 그를 주의 종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내가 마치 선행, 내가 마치 착한 척, 믿음이 좋은 척, 의로운 척 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시고 후에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 베푸신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고,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증거다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내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울을 붙드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현장 속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울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